학개서 1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우선순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의외로 사실 답이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실행해 나간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4장 묵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정은 식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자기 집을 세우는 열정으로 다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에스라서 4장에서 5장이 넘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 내용상 그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딱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에스라 4장과 에스라서 5장,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4장과 재개되었다라는 5장의 내용 사이의 시간 간격이 20여 년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중단이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딱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그래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두었던 삶의 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1, 2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애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모아서 이렇게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도 낳고. 이게 1, 2년이 아니라 한 70년 됐으면 이제 거기 사람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버려두고 고국 땅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다 두고 온 거니까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성전 재건 반대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자 이들 안에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일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소원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학개서가 주어지던 이때로 지금 여기서 거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삶의 기반 다 내려놓고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까? 뭐 때문에 돌아왔어요? 분명하잖아요. 성전 재건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냥 거기 살지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성전 재건을 회피하지만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재건의 임무를 받은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에스라 4장 묵상하면서 반대자들이 막 반대했던 내용들 여러분 보셨죠?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뭘까요? 성전 재건의 그 소망과 희망을 내려놔라. 열의를 잃어버려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일상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그 4장의 에스라서의 그 적대자들의 배후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의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전엔 제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 이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사명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막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청년 때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사명에 대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명확하게 뭐가 사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제 길을 찾는 거죠.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그 맡겨주신 그 일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사탄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길을 사탄이 싫어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5, 6년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서 그 조직의 근거지 되는 그 맞은편에 치킨집을 이들이 이제 인수해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하는데, 아니 거기만 얻어놓고 안 하면 의심스러우니까 진짜 치킨집처럼 이제 하려고 이제 막 치킨도 튀어내고 막 이러다가 수원 왕갈비 통닭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수원 왕갈비 통닭집이 엄청 대박이 났어요.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막 손님이 막 밀려들면서 유명 맛집이 된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이동희 씨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 동료들한테 막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하는데 전화가 다 안 돼. 왜요? 하나는 닭 튀기고 있지, 하나는 서빙하고 있지, 하나는 막 손님들이 막 북적북적 하니까 막 하면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동희가 막 핏대를 세우면서, 아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냐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뜨거운 기름을 앞에서 네가 닭을 튀기면서 네가 그렇게 그 상황을 네가 겪어봤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는 난 서빙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난 계속 난 서빙을 하는데 네가 나의 어려움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여러분 영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찰이 잡아야 될 범인은 안 잡고 닭 튀겨 파는데 그 닭집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그 극 중에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저는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닭 열심히 튀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닭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경찰들 말이에요. 성공해야 된대요. 목사님, 전 성공해야 된대요. 너 왜? 물어봐요. 왜? 너 성공 왜 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승진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명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걸 성도들이 잊어버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히 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뭐 떠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런 건 다 속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명은 오늘에 있어요. 오늘. 사명은 저 멀리 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젠가 저기 가서 사명이 이루어질 거라 꿈꾸는 건 허황된 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늘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울던 청년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청년부 예배 열심히 안 나와요.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해.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맨날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너의 그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있잖아, 네가 거기를 간다고 한들 네가 오늘의 삶과 오늘의 사명에 열심히 하지 않는데 아프리카가 열리지는 않아. 10년이 지났어요. 아프리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요, 누군가는. 그런데 가도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진짜 그게 사명이었다면 글로 가는 거고, 다른 게 사명이었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르죠, 그거를. 그런데 오늘의 사명에 눈을 뜨고 오늘의 사명에 반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죠. 이 사람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사람과의 대화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성전 재건을 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직장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면 비록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힘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뭐라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내려놓고 의미 없이 공부하라, 의미 없이 사업해라, 의미 없이 회사 다녀라, 이렇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돈만 벌고 있다면, 만약에 공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가 다른 게 뭐죠? 결국 우리 자신의 일신의 어떤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잘 나가거나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른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성전 재건의 가치는 뒤로 밀려나고, 야, 이거 얼마나 더 완벽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누리면 살 수 있을까?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을 못해요. 예전에는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자기네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도. 근데 자기 삶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부담인 거죠. 이게 무게중심이 이게 옮겨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혼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에서의 그 익숙함, 그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큰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이 땅으로 왔다고. 근데 성전 재건만 중단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마음의 상태로, 정신승리죠. 그래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야.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한 열심, 열정, 예배를 위한 열정, 열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구호야.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자리에 두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싫어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연애해봐도 알아요. 연애만 해봐도 두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상대방 집이 아무리 멀어도
데려다 줘요. 왜냐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힘들게 그 먼 데다 데려다 주면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또 다시 와요. 또 이렇게.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또 데려다 주고 무슨 마을버스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는데 수고하고 피곤하고 헌신됐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그 시간들이 꿀 같고 재밌고 신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데려다주고 뭐하고 하나도 곤비치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그러 다녀. 여러분,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앞에서 안녕 하면서 속으로 돌아보지 마. 바로 들어가. 쏙 들어가. 나 이제 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위한 수고나 헌신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에스라 4장에서 대적의 방해로 성전 재건의 일이 중단됐을 그때야 그렇게 분통 터지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쩌면 대적자들의 방해라는 좋은 핑곗거리를 이제 구실을 삼아가지고 시기를 늦추면서 누구 하나 성전 재건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누가 성전 재건은 근데 조용히 성전 재건 얘기를 누구 하나 그 얘기 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꺼냈다간 다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올라서야 돼, 열심히 잘 나가야 돼, 달려야 돼. 힘써 씨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열심 없는 열심 다 끌어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니네 구멍 뚫린 통에 물을 붓는 격이야. 아무리 부어봐 다 새 나가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그래도 다시 제자리야. 아무리 뛰어보려고 그래도 제자리인 것 같아. 현실은 괴롭고 답답해. 학계 선지자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너희 행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러니 많이 뿌려봐야 수확이 적은 거 아니야?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내가 오늘 너를 부른 목적, 이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봐라. 너희의 농사가 풍성해지지 않겠어? 먹고 마시며 입는 일에 만족이 있지 않겠어? 너네가 입으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피하는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겠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가 영어로는 careful thought야. 주의 깊게 생각하라. 주의 깊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어떤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죠. 우리의 모임 자체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중요하다는데 개인 경건의 시간에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교회 공동체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그게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10시 55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10시 55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 회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 생일 축하해 준대요. 근데 직원들이 모였는데 멀리서 누군 엄청 나 10분 20분 늦고 30분 늦고 누군 멀리서 핸드폰 보고 있고 누군 무관심하게 서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꼭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무슨 뭘. 차라리 진심으로 회장님 생신이라 그랬는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차라리 말 한마디가 낫겠어. 주인이라는데 왕이라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말이 진짜입니까? 행위가 진짜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의 축복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것들로 많이
넘어왔다. 제가 강조했죠. 근데 마태복음 여기에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이 6장 33절이 나오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먹을 거 걱정하냐, 입을 거 걱정하냐,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걱정이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더 해줄게. 너희가 염려하는 거, 세상 학업, 회사, 사업, 우선순위를 맡겨봐라. 기적을 볼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뒤로하고 내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있느냐? 오늘 본문처럼 다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편입을 했잖아요. 편입을 해서 3학년이 됐는데 전공까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수업 따라가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딱 끝나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날 배웠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걸 다 완전히 정리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교회 사역이라는 사역은 다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못 따라가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럼 교회 가서 뭐 찬양인도 하고 뭐하고 사역하고 막 뭐하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 이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사역 이거 하느라 공부할 시간 자체도 없이 이렇게 결국은 중간고사 기간인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보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주일날 도서관에 딱 자리 잡아놓고 초등부 교사였거든요. 초등부 그 예배 드려요.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뛰어가.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해. 그러다가 이제 1청년부 예배가 2시에 있거든요. 그럼 막 달려와. 그럼 이제 2시에 청년부 제 찬양인도를 했기 때문에 찬양인도를 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 끝나요. 끝나면 4시 되거든요. 또 막 달려가 도서관으로. 그것도 막 공부해.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2청년의 모임이 있어요. 2청년의 모임가. 가가지고 2청년의 모임 밤까지 해. 끝나. 그리고 이제 공도 해. 그때 제 삶이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험 때가 됐고 전자회로라는 그런 과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수업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교재도 영어 원서예요. 혼자 공부하려 해봐야 이게 우리말로 돼 있어도 원리가 어려운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한 10%나 이해했나?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고 조급하고 그랬겠어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그 날이. 내일 전자회로 시험인데 전날 밤을 샜어요. 잘 모르겠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막 챕터가 막 엄청 많죠. 막 엄청 많은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 진짜 정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사역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공부 못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도저히 이제 양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딱 2가지 주제만, 챕터도 아니야, 2가지 내용만 그나마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법한 2가지 내용만 제가 그냥 이해하고 딴 건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중에 한 문제라도 안 나오면 아는 거라도 그냥 문제와 상관없이 쓰고 나오자. 그럼 F는 안 맞을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챕터 중에 그 챕터도 아니고 챕터를 이해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2가지만 뽑아서 이해를 하고 이제 한 건데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어요.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문제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했던 내용이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아니 왜냐면 저는 일단 F는 면하자 이게 이제 저의 전략이었는데 F가 아니라
그 두 문제를 쓰고 나왔죠. 근데 그 수업을 저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제 클래스에 있었던 애들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이제 그거를 못 쓴 거예요. 대부분 수업에 그 들었던 친구들이 수업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게도 다른 과목들은 저랑 제 동기들이랑 다 고만고만해요. 성적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그 전자회로가 제가 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해한 걸로 보면 D나 F여야 되는데 두 개를 그냥 암기하고 들어간 게 나와갖고 그게 A가 나오는 바람에 제일 끝터리에 걸려서 장학금이 나왔었어요, 그때.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알록달록한 저의 그 알파벳의 향연이었기 때문에 뭐 잘난 척 한다 하지 마세요. 계속 A, B, C, D, E, F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제가 그때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저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잠도 줄여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우선 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도 그거 내려놓지 않고, 그때 사실 그랬거든요. 한 주만 누가 대타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역에 대해서. 찬양인도도 대타해주고, 누가 모두 대타, 교사도 대타해주고, 한 주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대타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가면서 그걸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일이 저는 알잖아요. 제 꼴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진짜 10점, 20점이 내 수준이었거든요. 지금도 전자회로 물어보면 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진짜 수업의 이해나 책의 이해로 보면 10점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너 내 앞에 맡겨진 사역, 너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라고 너 그렇게 믿고 네가 타협 안 하고 사역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면서 공부한 거, 그 하나님이 봤다.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일을 왜 겪게 해주셨을까?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게 돼요. 청년들. 대입 준비하는 청년들, 재수하는 친구들, 편입 준비하는 애들,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 근데 막상 이거 세상에서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딱 그렇게 여겨지는 일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한다고 했던 애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홀해지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었다면 아마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너 돈 벌러 가. 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주는 교회 오지 말고 너 돈 벌러 가. 이거 주일 빼먹고 뭐 해. 내가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죠. 저 대학교 3학년 때는 목사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막 믿기 시작했을 텐데. 그냥 청년이었고요. 그냥 열심히 저는 취업해가지고, 제가 그때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아니, 기업에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야 저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적도 안 좋은데 내가 써달라고 내 욕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학점을 잘 받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성도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찬스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여태까지 오면서 뭐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저 너무 이거 중요한 거라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그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그거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 기회야 지금. 야,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 뒤로 밀리면 너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 네가 그렇게 떠들어왔던 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뭐 나의 인생에 뭐 왕이요 주시오, 너 찬양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너가 지금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앞에서 무너지잖아. 그럼 너의 신앙을 과연 네가 진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냐? 아니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가지고 나는 속지 않아. 그런 사람 많이 봐왔어.
어떻게 네가 행동하느냐가 너야. 네가 말하는 게 네가 아니야. 그게 너의 실체요 본질이 아니야. 너 속이지 마. 네 자신을 속이지 마. 너 중요한 일 앞에 왔어? 하나님이 그보다 덜 중요해? 그게 너야 그럼. 냉정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우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계속 묻는 질문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소홀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홀해.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전부시다. 아니 학개서의 이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 여러분 근데 이들이요 아팠을 거예요. 학개서가 나타나서 이 선포를 했을 때 너무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학개 선지자가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냐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딱 보면은요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목소리 그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글말에 들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obeyed라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순종적 자세로 청종하다라는 뜻이야. 학개 선지자의 선언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펼쳐놓았던 사업, 그들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원래 하던 대로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는데 성전 재건의 일을 수행하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데 얼마나 어려워요. 순종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거스르지 않고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듣기 힘든 얘기였지.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였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이들이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엎드렸어요. 이들이 막상 그 앞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여기 돌아왔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내 삶을 위해 내 일을 위해 이렇게 달려갔구나. 막상 영적 시야가 딱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막 마음에 밀려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게 두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아주 다분해요. 그럴 가능성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망할까봐. 끌려갈까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요? 13절 보세요.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후에 그들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성전 재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을 휘젓다. 스티어업이에요. 스티어업. 그래서 마음을 휘저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만 받고 끝내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은혜롭네 그리고 끝내지 않는다고요. 성전 재건을 하라고 행동을 요구하시는구나. 바꾸라는구나. 지금 이들이 오베이드한 것처럼 오베이드, 순종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가 나눠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30년, 50년, 100년을 교회를 나왔어도 오베이드, 순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감동만 받는 것에 익숙해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내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평가할 거예요? 죽어있다고 평가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구나.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너의 이름에 있구나. 너의 일에 있구나. 너의 학업과 일들에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혹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앞자리로 모셔야 해요. 사명, 그 단어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면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 먼지 다 털어버리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진정 학계를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주보에